자, 오늘 제목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주일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이 제목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5장 전체를 살펴봤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 비유를 가지고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회개시키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인 16장인데요. 전반부 우리가 읽지 않은 1절부터 13절까지는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거지 나사로와 그리고 한 부자에 관한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으로 읽은 이 본문의 주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16장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하나 보여주세요. 이게 국가별로요. 중산층 아시죠? 중간 계층의 기준을 한국은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한국은요. 내가 중산층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부채 없는 30평 이상 아파트에 사는 사람, 그리고 월급이 500만 원 이상인 사람, 그리고 2000cc 이상의 중형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 그리고 예금 잔고에 자기 통장에 1억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해외여행을 1년에 한 번 이상 다니는 사람. 이런 사람은 내가 그래도 중산층에 속하는구나. 혹시 여기 끄덕끄덕 나지 이러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국가별 중산층의 기준, 그 가치의 기준이 다른 나라 프랑스는 어떠냐면 공분에 의연히 참여하는 자. 이 공분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공적으로 분개하는 마음을 갖는,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떠한 그 unfair한 것에 대해서 불의를 가지는 것, 그것에 참여하는 것이 중산층의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약자를 돕고 봉사하는 사람, 그리고 외국어 하나 이상은 하는 사람, 그리고 즐기는 스포츠가 하나 이상 있고 자기가 플레이할 수 있는 악기가 하나 이상 있는 사람이 프랑스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국과 다르지 않아요. 영국도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하는 사람, 그리고 페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 불의와 불법에 의연히 대처하는 사람. 자기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나는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다. 미국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도 자신의 주장에 떳떳한 사람이에요. 내가 무엇을 주장할 때 이 흑인들의 이 discrimination, 그 차별 대우, 이런 거에 대해서 떳떳하게 주장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하나 이상의 그런 비평지, 신문이나 월간지나 이런 걸 보는 사람, 이 사람이 미국에서는 중산층 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세 나라와 비교되게 우리 한국의 중산층 기준은 뭐에 의해서요? 돈에 의해서. 돈. 근데 우리나라가 원래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여주세요. 자, 이거는 다 같고 요거는 조선시대 중산층의 기준이에요. 조선시대. 5,000년 역사에 있는 우리나라 조선시대 중산층의 기준은요. 두어 칸, 그 방 한 칸 있는 집, 그리고 두어이랑 전답이 있고 겨울 소목과 여름 배우 각 두어 벌이 있는 사람. 그러면 나는 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서적 한 실ong, 검은 거 한 벌, 햇볕 마루 하나, 차를 다릴 화로 하나, 그리고 늙은 몸 부족할 지팡이 하나, 그리고 봄 경치 찾아다닐 나귀 한 마리. 요 정도 가지고 있으면 내가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리를 지키고 도의를 어기지 않으며 나라의 어려운 일에
바른 말 하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는 내가 정말 부유한 사람이다, 이런 가치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의 현대는 돈이 기준이 됐다라. 그러면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돈을 사랑하십니까? 대답이 없으시군요. 목사님,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목사님도 돈 좋아하실걸요? 이렇게 저한테 외치실 분들이 한 두 분 계신 것 같아요. 정말 오늘날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우리는 돈을 좋아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19절부터 비유를 말씀하셨는데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자가 누구였냐면 바리새인이었어요. 바리새인.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이들은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더럽고 추하고 불결하고 부정한 것은 가까이 하지도 않는 사람들. 정말 자신이 깨끗한 삶을 산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누구다?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우리가 읽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다음 절 할게요. 14절 15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자, 지금 예수님이 영어로 보니까요, The Pharisees who loved money,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인 이 바리새인들은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때문에 누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15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어떤 부자와 그리고 거지 나사로라는 비유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아직도 죽음을 맞이하지 않은 살아가고 계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의 재물을 사용해야 하는가,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가라는 가르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고 계신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아직도 우리의 죽음이 멀다고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살아갈 오늘날 삶의 원리 그리고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매일매일 숨쉬고 살아가는데 도대체 어떤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 그걸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먼저 비유에 등장하는 인물의 소개를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1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자, 누가 등장합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런데 여기 부자를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을 입었대요. 그가 입은 옷이 자색옷이래요.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달팽이 아세요? 달팽이에서부터 그 염료를 추출해가지고 만든 옷이 자색옷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고가의 비싼 옷인지 몰라요. 지금 이 부자는 그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운 베옷이라고 하는 빗소스라는 것은 뭘 가르치느냐? 속옷, 언더웨어. 언더웨어를 입는데 겉옷뿐만이 아니라 속옷까지도 최고급으로 입고
그 다음에 영어로 보니까 in luxury every day. 매일매일 호화호식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어떤 부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20절 보니까 일단 그 나사로라고 이름하는 그 이름 다음에 그를 설명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죠? 한 거지가. 그러니까 나사로는 거지의 모습 그 자체라는 거예요. 여기서 헌대투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온몸에 상처와 좀 있잖아요. 막 이런 종양이 온몸에 부스럼이 가득해서 그냥 버려진 채로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한 상태로 어디에? 한 부잣집 앞에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부스러기를 먹으면서 그 부스러기를 고대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요,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냐? 그것은 예수님이 수많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비유에서 그 등장하는 인물의 이름, 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말한 것은 유일무이하게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이 첫 번째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나사로라는 이름을 일부러 지명해서 말씀하셨을까? 자,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은요, 히브리어로 라자르라는 뜻이에요. 엘 라자르의 줄임말인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돕는 사람. 하나님이 돕는 이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는다고 하는 나사로는 지금 완전히 거지 모습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고 부자와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요, 이 거지 나사로의 삶과 그리고 부자의 삶이 평행선을 이루고 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장면과 상황이 그 다음에 바뀌게 됩니다. 16장 22절부터 23절까지예요.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자, 이 두 구절을 통해서 22절부터 이 두 사람이 어떤 모습이에요? 죽은 이후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땅에서 죽는 것,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여러 번 기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최근에 유명 연예인이 여러 가지 상황에 견디지 못하고 자신의 생명을 끊는 그 자료가 보도된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아마 그분은 내가 여기서 그냥 죽으면 이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이 다 끝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그런 결단을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죽음은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어요. 그런데 거지는 죽는 순간도 누가 죽었는지 어떻게 장례를 치루었는지 22절에 전혀 언급이 없어요. 이에 거지가 죽었다. 이렇게만 나타나는 반면 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부자는 죽는 순간까지도 그가 가지고 있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 장사까지 잘 치르고 죽었는데 그 부자가 죽은 곳, 그 죽은 이후에 거하는 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23절. 어디예요? 음부라는 곳이에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요,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 순간이 온다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 죽음 이후에 천국이냐 지옥이냐, 낙원이냐 음부이냐, 둘 중 한 곳에 어딘가에는 인간은 가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이십니까? 아멘. NIV 영어를 보니까 just as man is destined to die once.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한 번 죽는 거는 destiny, 운명이라는 거예요.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장수하는 120살, 130살 이 땅에서 좋은 것 많이 먹고 건강하더라도 모든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 아멘.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주석을 했는데요.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의 해석을 보여주세요. 사람이 죽는 것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은 정한 사실이라. 아멘. 그 다음 매튜 헨리에 나오는 해석입니다. 인간이 죽어야만 하며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은 인간에 관한 하나님의 불변의 섭리라는 것. 아멘. 레마 성경 주석입니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입니다. 누구에게나 죽음이라는 최종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멘. 자, 인간은 유한한 존재래요.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셔서 그 몸에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그 안에 뭘 넣으신 거야? 생기는 뭐예요? living soul, 살아있는 생명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죽어있는 흙의 존재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생명을 가진 자는 영원히 살거나 영원히 죽는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인간은 유한한 존재인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천국에서 살거나 지옥에서 살거나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박윤선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죽음은 최후 심판은 그 전에 거요. 밑에 최후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인간이 한번 죽고 심판을 받는 것은 정하신 것이다. 아멘. 그와 같이 세계의 종말도 반드시 있고 심판도 그러하다. 아멘. 동의가 되십니까? 아멘. 마지막 우리 오카는 목사님의 해석이에요.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널목이다. 우리 이거 다시 한번 이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죽음은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널목이다. 건널목은 넘어가는 곳이지 종점이 아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는 의를 가지고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딱 한 번은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오는데요. 이 첫 번째 죽음, 육신의 죽음 이후에 심판의 자리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 곳에는 꼭 가야 되는데 그 곳이 결정되는 것이 뭐에 의해서냐? 이 땅에 이 육지의 삶에 내가 발 딛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았느냐에 의해서 우리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카는 목사님의 해석처럼요. 우리가 맞이할 죽음은 끝이 아니라 삶의 연장선상에 있는 건널목이라는 거예요.
이 땅이 최종 종착지가 아니고 종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로 돌아와서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돌아보지 않고 영혼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았고 살았던 자색옷을 입고 고운 베옷으로 호의호식했던 그 부자의 죽음 이후의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4절부터 26절. 저와 한 절씩 교독하고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제가 읽게요.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다 함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이 본문에서 이 부자의 그 타는 목마름이 느껴지십니까? 24절에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지금 자신의 집 앞에 누워가지고요. 그 음식 쓰레기 하나 집어 먹으려고 했던, 그것으로 생명을 연장하려고 했던 그 나사로의 간절함이 지금 이 부자의 목마름과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호화로운 생활에 그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았던 이 부자가요. 이 죽음 이후에는 자신의 그 목마름에 그 물방울 하나 그 혀에 적실 수 없었던 그 모습이 자신이 이 땅에서 살았을 때 거지 나사로에게 했던 본인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5절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언제? 살았을 때. 너는 살았을 때의 좋은 것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살았을 때의 삶을 하나님이 그 결과를 가지고 심판하시는데요. 사도 바울도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서 10절. 우리 서로 교독할게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9절의 말씀이 우리 인터내셔널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여러분들의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는 거예요. 10절 다 함께 했습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아멘. 우리가 추구해야 할 물질관이 이 본문에서 보이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은요.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다고 벌 받아서 지옥 가는 거 아니고 이 땅에 가난하게 살았다고 천국 가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본문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자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고통과 어려움, 그들의 가난에 내가 얼마나 무감각하며 내게 맡겨준 이 재물을 가지고 오직 내 자신만을 위해서 나의 편리만을 위해서 소비했는가에 대한 심판,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왜 하나님은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그 말씀이 신명기에 의해서 찾아볼 수 있어요. 신명기 8장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무엇이래요?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얻는 능력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이 말씀 전에 17절을 보면요.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하는 존재가 누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아, 오늘 일주일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돈 벌었지.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나는 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공급처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매일 주면서 제발 야 그거 이틀치 저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장하니까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다 썩어버렸어요. 내가 날마다 너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그날 은혜는 그날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자는 자신이 이 땅에서 자기만 호의호식하고 거짓 나사로를 돌아보지 않은 삶을 후회하는 거예요. 27절 28절.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다 함께 했습니다.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직 시간이 있어요. 아직 이 영원한 곳에 오지 않은 자기 형제들에게 자신처럼 실패를 되풀이하지 말라라고 제발 이 땅에 사는 동안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말아달라고 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정말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나를 위해서 살았어. 나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왔지만 나는 비록 말씀을 듣긴 들었어. 그러나 내 삶에 결단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지만 지금 아직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지 않은 내 형제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말한다면 그들이 돌이켜서 회개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누구의 생각이에요? 부자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 부자의 생각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29절 31절. 저와 한 절씩 교족할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느니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지금 부자가 얼마나 간청하고 또 간청하시는지 보이시죠? 소용없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소용없어. 오직 29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무슨 말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 66권의 말씀, 목회자를 통하여서 주일과 공예배에 흘러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돌이킬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떻다는 거예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꽂히면 내가 깨닫지 못한 것, 내가 결단하지 못한 것,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것이 그 말씀이 살아서 나를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이 그 다음 그 말씀이요 검이래요. 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골수와 우리의 영과 우리의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그래서 오늘날 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야 천국 있어, 야 가봤더니 지옥 있어,
갔다 오셨겠죠. 그러니까 그거 말씀하셨겠지. 그러나 그런 얘기 아무리 기적 살아난 자가 말을 해도 소용없다. 오직 말씀이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거예요. 누가? 그 말씀에 반응하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재물에 대한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경 속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믿음에 관련된 구절이요 215번 나와요. 구원에 관련된 구절은 218번 나와요. 그런데 재정과 돈에 관련된 횟수는 몇 번이요? 2804번.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38개의 비유를 복음서에서 하시거든요. 총. 그런데 거의 반에 가까운 16개가 뭐에 대한 거다? 금전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얼마나 재물이 중요한지.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돈, 만몬이라고 하는 이 돈, 이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 돈 한 푼 없이 사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물질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회개로 부르시는 거예요. 너 이제 어떻게 살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인간의 회심을 말한 마틴 루터. 3가지 회심에 대해서 말했어요. 첫 번째는 가슴의 회심이에요. 아멘. 두 번째는 정신, 사고의 회심이에요. 아멘. 마지막 뭘 회심해야 해? 돈으로부터 회심. 여러분, 이 3가지 다 회심하셨습니까? 노력하는 중입니다. 아멘. 네. 이 3가지 회심은요, 어떤 말씀에 근거하냐면, 이건 제 생각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5장 23절.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이 구성은요, 뭐로?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이 변화되어져야 되고, 우리의 혼, 생각, 감정이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 우리의 몸, 육체가 변화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모두 어떻게?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까지. 아멘. 그것이 우리의 파이널 골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회심을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는데요. 내가 주님 믿고 산다고 하면서 이제까지 나의 전인적인 영과 혼과 육의 회심이 여러분 가운데 경험되셨습니까? 아멘. 세상의 재정에 대한 가치관은요, 돈 벌면 다 누구 거예요? 내 거, 내 거. 내 거. 근데 하늘나라의 재정의 원칙은 내게 맡겨진 모든 돈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 우리는 단순히 뭐예요? 맡겨진 자의 역할, 청지기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세상의 원칙은요, 내가 벌었으니까 내 거니까 다 어디에다 비축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 땅에. 이 땅이 고향인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투자하고 이 땅에 쌓고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자신의 고향의 골이면 우리의 모든 물질이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쌓게 돼 있어요. 왜? 이 땅은 좀먹고 상하고 위험한 곳이래.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안전한 곳이라. 아멘. 우리 오늘 그 재정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아멘.